추려서 몇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따가 나가실 때는 우리 장례를 마치고 나와 인사하셨던 서은이 강현석 집사님이 떡을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준비했는데 꼭 받아 가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축복의 노래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심 좀 팍팍 쓰세요. 이걸 많이 하면 50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말을 너무 많이 갖고 오후에도 또 해야 돼요. 청년들 청년 예배도 인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선한 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를 임명하신 하나님이 주목받도록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교훈받았고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리들이다. 평강을 만드는 자, 화해하고 화목하는 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또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부단하게 나를 다스리는 자기 절제를 통해 거룩한 습관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6장 16절에 바울은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들은요, 거룩함을 지키는 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10계명,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10계명,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메마른 막대기지만 꽃이 피게 하는
죽음을 넘어 생명,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법궤 안에 그에 놓여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은 너무나 거룩해서요. 아무나 출입을 못해요. 제사장들만, 그것도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감히 한 번 근처에 얼씬거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조금의 부정함도 용납하지 않는 무결점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같이 놓여진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6장 16절에. 또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6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벨리알은 우상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이에요.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요, 하늘 보좌, 하늘의 중심,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좌에 탁 앉으면 발을 의자 아래로 내릴 것 아니에요. 바로 그 발이 닿는 지점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바로 발이 닿는 그 땅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중심이 또 어디예요? 성전. 성전이 놓인 자리가 그곳이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이 구별된 자리가 하나님이 직접 닿는 그곳 예루살렘, 그곳에서 성전, 또 법궤가 놓여진 곳, 그것이 거룩 중에 거룩이다. 다시 얘기하면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요, 거룩한 곳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도 3장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는 초반에 이미 이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특정 장소인 예루살렘 또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 종교시설 안에만 더 계시고 더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거룩한 특정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즉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어느 때나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에도 또는 여가를 즐길 때, 휴가를 갈 때, 여행 갈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모든 성도들은 이제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전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구별돼야 됩니다.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존중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 우리 몸이 성전인 시대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인 우리의 몸을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정장 양복을 착 입고 머리는 무슨 기름 바르고 다니라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아까도 언제든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져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을 함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하나님과 우상이 또는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6장 14절에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는 먹지도 않고 한 방에 있지도 않는 것처럼 무슨 불신자들과는 조금 더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속에 우리는 소금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거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근원적으로 성도와 불신자들은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반대, 극과 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국에서는요.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품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요. 밭에서 소의 멍에를 씌워 밭을 가는데 두 마리의 소를 멍에를 같이 매잖아요. 이걸 결이라 그래요. 결이. 두 마리의 소가 결입니다. 멍에가 두 마리 소를 같이 얽어매서 힘을 더 쓰도록 두 마리 소를 얽어매잖아요. 결인데 거기 끝에 멍에 끝에 소 뒤에다가 쟁기를 이어 붙여서 밭갈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놈이 사이즈 몸집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해야 되는데 하나는 삐쩍 말고 골골한 거하고 튼튼한 놈하고 같이 엮어놓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갖고요. 힘쓰는 쪽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면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자동차도 두 바퀴가 힘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한쪽이 고장나 멈추면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한쪽만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는 이 삐쩍 마른 놈이 힘을 쓰지 못하면 쟁기질이 어떻게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꾸불꾸불. 이거를 소를 조종하는 이 주인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힘들어요. 힘쓰는 놈마저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려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효율이 안 생기고요.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로 짝을 지어서 멍에를 주게 하지 말아라. 신명기 22장 10절에 있어요. 왜? 이 서로 사이즈가 다르고 힘쓰는 게 다르고요. 성격이 달라요. 소하고 당나귀하고는요. 소는 유순한데 당나귀가 힘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당나귀가 이 입이 힘이 세갖고요. 막 이런 짐승을 막 입으로 물면 굉장히 공격적이래요. 그러니까는 승질이 안 맞으니까 그냥 골래고 막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일하러 갔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잘 안 되는 겁니다. 한쪽이 너무 혹사를 당하거나 일이 엉망이 되어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는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묶어 멍에질을 하는 거랑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와 불신자가 결혼을 해서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도와 불신자가 동업을 하면서 과연 사업이 건강하게 운영이 될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친구 관계를 맺거나 사교 클럽을 가거나 동호회를 한다면 과연 친구 관계가 건강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성도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 관계보다 부부 관계보다 더 최우선의 가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독신으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추구하고 생각하고 애쓰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 관심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하면 내 짝꿍이 기뻐할까 비유 맞추다가 보면 하나님께 늘 우선순위로 하던 열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되도록이면 너희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그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다 독신이라고 명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을 축복하셨는데 바울의 의견은 왜? 자기는 불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는 게 편한지 몰라 혼자 있으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물며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경우는 예배조차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눈치 보고 가정에 얽매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윤을 많이 만들어 무슨 수를 써도 성공해야 돼, 성장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의 이윤을 만드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문 닫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미국의 치커필레라고 하는 그 패스트푸드죠. 햄버거 가게 비슷한 게 있어요. 샌드위치 가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맛있대요. 그런데 아주 건강한 재질로 만들어. 그래요? 가보신 분 뭐 말해야지. 그래요? 그래갖고 맛있는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미국에서 버거킹보다도 더 매출을 올렸다고. 미국에서는 넘버원, 넘버투, 맥도날드를 위협하는 넘버원, 넘버투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죠. 여기 다른 나라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왜? 온 세계까지 지점을 넓히면 자기들이 이 퀄리티를 유지할 경영을 할 자신이 없다는 것도 하나고요. 그 다음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주일날 그렇게 하루를 열면 아마 주중에 6일 연거에 한 반 정도는 주말에 다 거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문 닫습니다. 주일은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원들도 인간적인 삶, 휴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은 한번 취업하면 해고도 잘 안 시키는 평생 직장, 복지 우선적으로. 그런데도 주일날 문 닫고 왜? 덜 벌면 돼. 그렇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적 가치로 직원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봉급을 주면서 내가 좀 덜 벌어, 내가 덜 갖고 그렇다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닌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성경적 원리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이익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업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운영하려고 들고 더 하려고 들지 말씀의 원리로 살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만나면 오늘 진탕 마셔보자 2차, 3차, 4차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지만요. 밤새도록 놀거나 요즘은 뭐 게임을 밤새도록 하거나 뭐 클럽에 밤새도록 가서 진탕 놀아보거나 화끈하게 요즘 욜로족이라고요. 욜로는 뭐냐면 뭐라 그러더라? You only life once인가? 너의 인생은 한 번이야. 그래갖고 네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파이어족이라 그래요. 불태워 인생을. 그래서 40대까지 투잡, 뜨리잡 만들어서요. 내가 40살까지 20억, 30억 내가 평생 먹고 살 준비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엄청 사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일 안 해도 그냥 살 만큼 벌어놓고 쉽게 인퇴하고 그냥 즐기며 살겠다. 이게 세상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이렇게 부러워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진탕 놀고 마시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온갖 유행과 패션과 명품들도 그렇게 부럽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해? 없다고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주눅 들을 것도 없어요. 친구들은 휴가 때마다 여행을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요. 자기 휴가를 가야 되는 일정의 며칠을 휴가를 안 가고 주일학교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하는데 봉사해요. 남들은 휴가 가고 여행 가는데 어떻게 해요? 돈과 시간을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여행을 가서 일주일, 2주일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지 돕다가 얼굴 새까맣게 끄슬려서 와요. 휴도 모자른 판인데 가서 토고생하다 돌아와요. 왜? 삶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느끼는 행복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친구들하고도 점점 함께 어울릴 시간이 줄어들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재미가 안 나는데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자연히 갈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불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진단이 나오는 거죠. 내가 복음의 가치를 자꾸 타협해 가며 살고 있는 엉터리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나는 엉터리 크리스찬인데 그 친구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품이나 가치관이 월등히 훌륭해서 내가 거기 어울려 붙어 있거나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건 아니에요. 거의 찾을 수는 없지만 간혹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술수와 음모로 권력을 잡는 정치판에서 크리스찬이 기존 정치권의 방식에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내가 정치인의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질 수 있을까요? 같이 할 수가 없죠. 크리스찬 사업가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업가들과 거부감이 없이 거래를 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뇌물과 이중장부로 거짓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과 선한 양심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저 예수쟁이들 유난스러워. 튄단 말이에요. 튄다 그러잖아요. 눈에 튀게 행동하는 저 인간들. 어떻게 그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하거나 관계를 정직하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아가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누구를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적 원리로 살겠다는 독한 결단이 없이는요, 세상에서 이른바 성공을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답게 살기는 실패할 겁니다. 돈을 벌지 모르지만 거룩함을 점점 잃어가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덜 갖게 되더라도 손해를 감수해도 성도답게 살 것인지, 그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성도답게 그렇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동업을 하기 전에, 친구나 사교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먼저 작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생활, 거룩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근심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주요 기조는 바울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시간마다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점이 다시 확인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7장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느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똑같이 그들의 하는 방식으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7장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기 사리사욕,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살아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처럼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구원받게 하고 싶은 마음속에, 다시 얘기하면 성도로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싫은 말도 책망의 말도 불편한 말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내 욕심 때문에 너희를 휘두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자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불편한 말을, 책망의 말에 편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 그런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책망의 글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자랑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중에도 나오는데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때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본문 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했습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런데 이때에 마침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가로 돌아온 디도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었거든요. 왜? 고린도에 간다 하다가 자꾸 못 가니까 디도라도 먼저 보내서 좀 사정을 살피고 또는 목회적으로 지도할 일이 있으면 다녀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염려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처럼 많은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요. 또 바울이 책망의 편지를 보내니까 바울에 대하여 불편해하거나 또는 바울을 깎아내리거나 바울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도 생겨날 만큼 분위기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자꾸 가려고 하는 데다가 못 가는 이 일로 또 비난을 받고, 그런 차에 디도를 보내니 바울이 보낸 자라고 쌀쌀맞게 굽거나 모질게 굴거나 거칠게 굴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도 염려했었는데,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디도가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극진히 환대해 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사모함과 또 그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과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들을 디도가 가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와서 바울에게 전할 때 마게도냐의 어려운 처지에 있던 바울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겼던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고 아마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디도를 보내기 전에 바울의 우려와는 달리 바울이 보냈던 책망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쓴 책망과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바울에 대하여 반발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7장 8절에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9절에 그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답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울에게 근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쓴소리로 책망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목자이고 영적 아비인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목자의 충고를 되새겼어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요,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7장 8절부터 11절에 걸쳐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성도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양심과 더불어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는 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지만 내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 앞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여기서 의도하신 염려는요, 세상 염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살아갈지, 세상 걱정,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도리어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근심은 오늘 본문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이라고 언급한 것, 세상적인 근심, 먹고 사는 걱정, 이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7장 10절에 언급한 차원이 다른 근심이에요. 선한 근심, 영적인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들 중에 누가 잘못을 저지른 자라고 비난하거나 또는 누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판정해 주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바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이 간절함, 열망을 회복하여서 바로 서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 또는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비난하고 책망하려고요, 사기 저하시키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책망하는 글을 보냈었지만 바울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아비의 심정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어도요, 실상은 주변에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늘 자랑하고 칭찬하고 다녔다는 흔적을 우리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기 전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랑했던 겁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극성이긴 하지만 참 사람들이 열심이야. 그 교회 사람들은 은사냐 뭐 방언이냐 떠들고 요란스럽긴 하지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지 몰라.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헌신적인지, 내가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보살펴줬는지 너무 아직도 감사해. 바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는 변화된 상황 때문에 혹시 디도가 해를 당할까 봐 걱정했지만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칭찬한 대로 디도를 흡족하게 영접하고 바울에 대해서도 그들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랑했던 것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목자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라고 칭찬,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똑같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해요?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도 목사가 자기를 겨냥해서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설교자의 말씀을 무엇으로요? 목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사모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말로 들으면 시험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존중하시고요. 그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어때요? 좋은 거예요. 입에는 쓴 약이 몸에는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사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양심을 흔드시는 양심의 소리에 외면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쩔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나한테 하는 말과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분이 낭망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꼭 그런 겁니까? 등등등 좋아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각자는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세상의 방식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흔드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내 영혼을 살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겸손하게 받으시도록 애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단말, 좋은 말, 단말만 선호하지 말고요. 쓴 말도 내 영혼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양약으로 겸손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에 유익한 재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